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민. 그러지 마 좀. 아무도 저한테 안 해주지. 그게 다 내가 했잖아. 사랑합니다. 아빠도 이렇게 하고 뭔가 다 자기들끼리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에 내. 자기들이 유민이 멋이에요. 우리 너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봐. 썰었죠? 맞아, 어색한 척 먼저 안 하라고 하니까. 지민아 사랑한다. 예. 축복한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2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다음 찬양 2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쌍 236. 236 눈도 안 좋아. 뭘 잘못했나 그랬네. 그래요.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를 따르 마지막 찬양 2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진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령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령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나서 있는 것 어리소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um체의 부모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묘하신 창조와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인하여 저희들에게 기도하여 은사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 드립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황기롱은 바라보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래저래 흔들리는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잃은 저희들의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반역했던가를 생각하면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여기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영역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대를 나누게 하시오. 인생의 항목과 정욕을 이끌어 자초를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축복이 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늘 기쁜 교회를 위하여 몸들여 봉사하는 손길을 또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시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리는 동안 평화의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장 합시다. 209장. 한 장 찬양할게요. 수고
자유케 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드디어 가스레인지를 교환을 했어요. 엄청 센 놈이 들어왔어요. 불을 확 뗐는데 오 뜨거워라. 그리고 왼쪽은 잠깐 불이 나기 때문에 방화천을 사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두 겹으로서 큰 불로 할 거니까 불 안 나게 잘 이렇게 할 거니까 대부분 오른쪽 걸 쓰겠지만 작은 거 왼쪽을 쓰더라도 전소되면 안 되니까 그런 작업을 조금 이따 잠깐 할 거고요. 저거를 좀 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공구를 좀 가져왔으니까 남자분들 좀 도와서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말씀은 17장을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16장이 중심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까 임권사님 기도와 임권사님의 삶과도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또 성경 구절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내심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서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건데,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어라. 믿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면 봐라.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굉장히 두려운 때예요. 무서운 때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왜 흩어져? 무서우니까 흩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사람들도 잡혀서 언제 고통 가운데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즉 제가 얘기한 지난주 얘기했죠.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고, 예수님은 유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공회에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이면 제가 전쟁을 해야 되고 로마와 싸워야 되는데 로마와 싸우긴 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과 칼과 창과 정치력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죽임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88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88끓는 물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반모섬에 몇 년간 계시다가 나왔을까요? 온몸이 피부가 남아났겠어요? 다 흘러내렸겠지. 구약의 어떤 이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나온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피부가 다 흘러내리고. 화상 입으신 분들의 건강이나 외모나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반모섬의 동굴에 왜 그쪽에 계셨겠어요?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이건 어디에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정말 야고보부터 목베임을 당한 것부터 해서 다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죠.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시면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셔요. 즉 17장의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요한이 기억을 해서 이제 거의 대화 형식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적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으셨어요.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고, 그러니까 채찍질 맞으셨고 잡히셨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다 잡혔고 고문당했고 죽임당했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끝.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서 봤을 때 그냥 그게 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잔당은 끝났다. 예수의 잔당은 끝났다.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믿던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던 사람들의 모습은 끝났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인들, 누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그냥 끝났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있어야만 할 거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도망 못 가고 잡혀갖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지.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귀인들이 있고 예언가가 있고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글들을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미래를 예언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의 죽음을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억지로 붙잡히고 억지로 죽임당하시고 그 억지로 하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든 혹은 죽임당할 때든 십자가에서 조롱받을 때도 그건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 명령만 하면 어떠한 영들도 어떤 천사들도 세상을 다 갈아엎을 만큼의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하늘도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고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데 귀신도 순종하고 땅도 질병들도 죽음까지도 순종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구약에 나온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제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이제 그 주에 종료주일 지나서 종료주일 지나고 나서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성전을 정화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결국 목사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의미인데 그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하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걸 내가 해석해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런 거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함께 혹은 저들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것, 즉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예수님께 넘겼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고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깨닫는 자,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어떠실 거다? 혼자 할 거다. 근데 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내가 이르는 이유는 뭐냐면, 잘 도망다니다 어쩌다 잡혀가고 죽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야.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승님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 힘으로 칼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를 때려잡는 것처럼 군사적인 지인을 짜가지고 배신자 어떤 놈이 딱 와갖고 라보니여 뭐 이러면서, 아 그래 네가 나를 잡으라구나, 그래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 그 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잡아서 가고, 그 다음에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게 하고 그냥 무조건 유죄에 때려버려서 그냥 죄도 없는데, 근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재판장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라도가 아무리 봐도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죽여라.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을 수 없어. 재판장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라도 죄가 없는데, 그랬더니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 손을 물로 씻었잖아요. 나는 죄가 없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기는 행위를 보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얘기하잖아. 이 사람의 흘린 피는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즉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죄 없는 상황에서 죄가 없다고 세상이 얘기했고, 그런데 억울하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으셨다. 그럼 왜 죽었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상태라고 세상도 판단을 했지만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죄와 죄인들을 짊어지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묵상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알아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야, 이게 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자들과 죄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즉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하는 권한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권한과 권세가 다 그분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같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성령님이 나를 아시는 건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제가 살짝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천국에 갔을까를 정말 진심 고민했어요.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 바보였는데 천국에 갈까를 고민했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금욕적으로 살고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그를 통해 배웠어요. 난 그 사람들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들의 철저하고 완벽에 가까운 금욕생활과 경건생활, 종교생활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열심들을. 그럼 열심만으로 천국에 가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갈 건데 너희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들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못 온대요.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씻기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좋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본체이세요. 본질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게 속한 자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진심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그 행함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적용하고 내 생각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섬겨주어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거 순서를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었고 순종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믿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내가 이해하겠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9절에 나오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함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성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존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아요. 이들이 죄가 씻겨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는데 이들도 자격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영원토록 생명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 너희를 인해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너희로 인해서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주시는 이 생명과 기쁨과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순간이 언제냐? 죽으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리고 정말 갈등하면서 골고다에서 기도하시 그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 그 마음이 막 하고 막 넌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 가로놓다가 배신하고 갚버리고 뭐 그런 상황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사옵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방향성을 바라보고 그것들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고 똑같이 유한하시고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주무셔야 하고 피곤하고 먹어야 하고 숨쉬어야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인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그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딱 죽여가고 데려가는 이런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의심하면 악에 빠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노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지만 그 출발점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고 순종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이 안에서는.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죄사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주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는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우리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극명하게 드러나요. 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백성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별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심판의 자식이고 죄의 자식이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다 멸망의 자식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소자야 일어나라, 소자야 뭐 병 고침 받아라, 팔을 펴라 이게 아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60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속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 왜? 껍데기만 보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주님만이 알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신 영,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 들어간 자, 사람을 속이는 자,
악한 영이 들어간 자,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주님이 이름을 불러서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내 이름을 불러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몰라? 내가 주님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이 우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얘들아, 못 알아들어도 예배를 방해하게는 하지 말아라. 알았지? 너희들이 예쁘지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정신사납게 하는 것조차 허락하는 것은 아빠가 설교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 봐줘. 알았지? 그 설교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건 이해를 하겠어. 하지만 방해는 하지 마. 너무 귀여워서 아빠가 정신이 산만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영생과 생명과 복음입니다. 내가 비옵는 곳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를 찾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사람, 아버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짖으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럼 그분이 내게 오세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이 동떨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다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조금 다른 말씀인데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어떤 이든 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생을 소원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계시다가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시간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유한한 육신과 유한한 시간의 세계 속에 영혼의 세계 속에 계신 분이 시간의 세계와 그리고 육신의 세계 속에 오셔서 그런 곳에서 오셔서 영원의 세계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존재하셨던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게 주셨던 영광,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을 그들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시간의 세계 속에 속한 것이나 시간의 세계를 넘어가고 공간의 세계도 넘어가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을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이나 계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고 시작 이전에도 계시고 세상 끝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죠. 그런데 우리를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께 속한 사람 즉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혹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이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목사들이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봤어요? 카톨릭에서 얘기해요. 아 선행운동 해야 됩니다. 착하게 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면 카톨릭에서 정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그래서 보아원 봉사를 가고 선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예배하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지만 선행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선행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저희 고대 그리스처럼 이렇게 눈을 가린 법의 심판의 여신이냐고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눈을 가리고 천칭을 들고 있잖아요. 법. 그래서 이제 한쪽엔 칼, 한쪽엔 천칭. 힘이 있어야 법을 집행하고 의를 죄와 의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한쪽에 칼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 천칭을 두고서 이렇게 너는 네 죄가 더 무겁고 하지만 네가 선행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너는 착한 일은 이만큼 했고 악한 일은 이만큼 했는데 착한 일이 더 많으니까 넌 천국. 근데 넌 착한 일은 이만큼 했고 악한 일이 이만큼 많으니까 너는 지옥.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고 이렇게 해도 선행을 더 해야 그냥 천국에 가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카톨릭 뒤에 이렇게 모든 건 내 탓입니다. 이런 거 붙여놓고 다니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게 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천주님과 천주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리아의 중보, 마리아의 기도, 그러니까 마리아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천주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날 위해 중보 좀 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히 내가 예수님 기도를 못하겠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뭐 집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개념은 그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날 좀 도와주세요. 불교에 부처가 있으면 보살, 그러니까 무슨 보살이 있어요. 보살은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부처의 세계로 가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보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여자분들 다 무슨 보살이 그렇게 불어요. 이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어느 정도 차야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리새인 개념이에요. 완벽해야 하고 실수가 없어야 하고 철저해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를 믿지 않으니까 나도 믿지 않는 거야.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인 거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니까 죽인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왜 선지자의 피를 계속해서 죽게 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여갖고 그걸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얘기했던 게 그 비유가 딱 맞아요. 왜 맞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이면 안 되거든. 메시아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아.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빛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개소리 믿지 마세요. 알아서 헌금하면 돼. 언제부터 헌금이 구원의 잣대가 됐어요? 주일날 예배 못 나와도 구원 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헌신해라, 용서해라, 포용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 근데 헌금은 겁나 많이 해.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이러면 자꾸 못 가요. 막 성경 지식이 막 바삭해. 막 교회 안에서 막 목사가 돼갖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막 됐어요. 근데 목사가 성취하고 막 못질하고 자, 부흥해 할렐루야 막 와서 뭐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부흥을 했어. 그런 다음에 헌금을 해야 교회가 막 이렇게 하고 뭐 못된 짓 하고 뒤에 막 교회 헌금 갖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네가 누구냐? 이 분명히 천국에 가면 그럴 거란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봤어요? 그렇게 해갖고 믿음 갖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 직분 그 집사 받아서 되겠어요? 권사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몇백으로 좀 처리해줄까? 거기 한 500 얘기했어요. 내가 깎아줘 400으로 할까? 이거 상관없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상관없어. 그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헌금에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믿음과 헌신이 있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어느 순간 헌금 내역을 보다가 울컥하더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할 수 있는 한 하고 없는데도 하더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변에서 그래요. 니네 교회 어렵고 막 우리 괜찮아요. 잘 지내요. 성도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감사하게도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게 목사님 헌금 설교도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하고 장로들이 와서 담임 목사를 압박을 해요. 요즘에 재정이 좀 안 좋아요. 목사님 헌금 설교를 해야 돼. 예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헌금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설교를 좀 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 그대로 생활비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진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해요. 주중에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절에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구원입니다. 직분에 목숨 걸지 말아요. 나중에 되면 내가 권사할게. 어떻게 좀 안 될까? 아이고 주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든 전도사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제 친구 중에 감리사 된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채길 권사님처럼 나이가 있으셔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울컥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믿음. 내가 부자가 안 됐어도 내 병이 낫질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를 향한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살려가고 하는 것들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직분으로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감리사를 주고 사고 감독을 주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고 비트코인을 신봉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돼서 막 200평에 산다 돈이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난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가 이런 성격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열심히 헌금해서 너무 고맙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알아서 와. 그래 얼마나 와. 믿지 않는 사람 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니도 교회 올 거지? 얘들아 교회 나오지? 예. 고마워 살려줘서 안 나오고 야 혹시 다음부터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말랬어요 이러면 큰일 나. 예수님은 멸망뿐인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은혜와 구원 영생을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교회는 줄어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20, 30명 되다가 지금 한 10명 안 되잖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교회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교계에 흐르는 흐름은 교회 M&A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끼리 은퇴하시면 두 개 교회가 합쳐서 한 교회 없어지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믿는 사람도 줄어들고 목사도 줄어들고 신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감신대가 10몇 년째 미달이에요. 서울 감신대가.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4년제 졸업장 나오니까 어디 취직이나 더 하려고. 그래서 신학생이 없은 지 오래예요. 서울에서 신학생이 안 가. 굳이 내가 거기서 왜 하대 받으면서 이래 알바 뛰면 돈 더 되는데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교회도 줄고 목회자도 줄고
신학생도 줄고 신학교도 문 닫을 판이에요. 그래서 감신, 모건, 협성, 감신 출신에, 모건 출신에, 협성 출신에 아주 북두덩 소리 아직도 해요. 빨리 합쳐야 돼. 내가 감신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감신들이 문제야. 이거 아무도 안 먹겠지? 선배한테 끌려갈라. 이제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신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방법인데 그런 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10명 중에 1명 교회가 100명 중에 1명 교회가 아직도 교회 다녀? 아이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끝났으니까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설교가 재밌다며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내가 또 전해주면 나 당신한테 20년간 길들여져서 딴 사람 설교를 못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빠 심각하게 딴 교회 가서 예배해볼게. 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예배하나 모르겠어. 맨날 아빠의 설교만 들어가고 아빠 재밌다는데 딴 사람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좀 경건해 거룩해.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라 얘들아. 아무튼 그래서 적어도 아빠만큼 오도감정 떨지는 않은데 근데 중간에 잠들 수 있다는 건 얘기해 줄게. 그분들은 근데 또 그분들의 그 아주 깊이 있고 진중한 설교를 해주셔. 네, 아빠는 좀 자유분방하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242장 언제나 이렇게 주의 성령 가운데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그런 우리 신재희 목사님 감사하고 242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리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생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나를 위한 고난당하십니다. 그 은혜 아래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해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식상한 행사가 아닌 평생을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언제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조롱당하는 이들에게, 세상에 유혹이 있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 준 복으로 누르건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